할렐루야! 오늘은 이 땅의 온 교회가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리 와서 내 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내 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꾀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드립니다.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을 낳게 하셨습니다. 신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인간이 신과 함께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신의 옷을 입고 신의 말을 하고 신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입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자비와 양선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씌웠사오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차 목사님이 빛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빛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빛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팔렌지요, 칼포니아지요, 남미지요, 땅끝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교회, 우리 담임 목사로서 아직도 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깔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서운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삶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평화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 아닌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유한병 때문에 우리의 무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용기를 내려주셨어. 보필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땅 끝까지 복음하는 그러한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평신도 이르기까지 이 유행병인 감기 몸살의 유행병인 이 코로나 유행병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성도 마음속 구석구석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할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권세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부활의 제자, 부활의 종이 될 수 있게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널떨걸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마귀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한테 일주일에 얼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잘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같이 네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만천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들밖에 안
하나님, 2020년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성껏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장소 어디죠? 베들레헴,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해발 777m의 위치에 있는 조그마한 상간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서남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기도 하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손자 중 하나인 다윗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잘 아시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지순례를 하는 코스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장소로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그마한 상간 마을에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웬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너희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올려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어요. 거의 만삭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언제 아기가 나오게 될지 모르는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먼 길을 걸어서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요, 벌써 모든 여관의 객실은 이미 손님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베일러블한 빈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이요, 마리아에게 산기의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아기가 당장이라도 나올 것만 같습니다. 방은 없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축들이 잠을 자는 우리에 들어가 해산을 하지요. 그리고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보자기로 잘 싸서 짐승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고스란히 뉘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시간에 목자들 몇 사람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요한 적막함이 흐르고 있는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지요. 세상에서는 보고 느낄 수 없는 찬란한 광채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하게 할 만큼 환한 광채가 번쩍였을 때 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목자들은 그저 크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빛 가운데에서 한 천사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자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13절에서 14절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한밤중에 이 신기한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목자들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집 저 집의 양떼들을 맡아 길러주고 1년에 얼마씩 품삯을 받아가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목자들입니다. 이미 양떼의 주인들은 모두가 다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요, 목자들은 그들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느라고 졸려오는 잠을 뿌리치며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여관 주인들도 그날따라 때 아닌 호경기를 만났지요. 손님들을 치르느라고 몸이 녹초가 되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그날 밤에 천사는 등 따숩게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인생에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머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집안 배경이나 학벌,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 어떤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천민이라고 할 만큼 소외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절기 때라든지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때에도 그들은 양떼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오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까 기도 시간에 우리 김종대 은퇴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기쁘다고 주 오셨네를 찬송하셨어요. 오늘 제 말씀하고 어쩜 그렇게 코드가 맞아떨어졌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동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화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꼭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왜냐하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결코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정권을 잡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새로운 최첨단의 전쟁 무기가 개발된다 할지라도요,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단어와 지금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같은 한 단어에서 나왔는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악한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분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시기와 다툼과 질투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원한이 녹아내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적을 두지 않고 원수 없이 사는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화목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둘째는 인간관계의 화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노연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올 테면 와봐라.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후일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왜요? 뭐든지 끝이 좋아야 하잖아요. 나를 알고 지냈던 내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 자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듣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 인생길의 끝은 천국이 될 것이고 그곳에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평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요, 이제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사에게서 들었던 그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목자들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명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의 말씀이죠.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그들은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저 아기 예수가 자신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샘이 솟아나듯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곳에는 요셉과 마리아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인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장차 그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쳐다봅니다. 이 아이는 우리 인간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오셨지요? 요즘 같은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을 핸들해 나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본성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과 우울증으로부터,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 들판의 그 깊은 한밤중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노랫소리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 구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첫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평화, 그 절대적인 평안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금 병상에 누워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이 나라 이민족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날마다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나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